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들,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딜 향해 있는지, 내가 지금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러 이 시간에 주님 핸드폰을 켜고 또 여러 전자기기를 켜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정심으로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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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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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같지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참 많은 것들에 휘둘렸고 참 많은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고 또 내 생각을 뺏기고 시간을 뺏겼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잠깐이나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나를 채워주시는 또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나를 향한 소망들 그런 시간들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들을 느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고 또 주님께 울부짖는 이 기도의 시간임을 깨닫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정답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더욱 집중하기를 원하고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으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비록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터넷상으로 또 이 유튜브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비록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전파로 들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것을 믿고 주님 따라, 주님 예배 따라 사는,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오직 정답은 예배임을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내가 더욱 집중하기를 원하고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나의 기도와 나의 고백과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6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을게요.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왕의 역사를 시작하여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했던 11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11개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건국된 시점부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는 그 멸망까지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라면, 이 똑같은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역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는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왕들의 역사를 다뤘기 때문에 이거를 역사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역사 소설도 많이 봤고, 특별히 삼국지라는 소설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읽는 삼국지 10권으로 되어져 있고, 첫 번째 권이 도원결의를 시작하는 그런 삼국지는 삼국지의 정사를 다루기보다는 인물 중심, 스토리 중심, 영웅당 중심으로 조금만 꾸며진 삼국지 연의라는 중국의 그러한 역사책을 번역하는 것이에요. 삼국지 연의는 정식적인 역사로 취급되지 않고 정사가 따로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런 똑같은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례로 이렇습니다. 그 삼국지 초반에 보면 동탁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그 동탁이 황건적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우고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되면 그 왕권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황제를 이루게 되는데, 이 동탁이라는 장군이 그 황제를 볼모삼아 납치 수준이죠. 잡아놓고 마음대로 권력을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그 동탁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이제 군웅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유비, 조조, 원수, 원술, 수많은 그런 장군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동탁이랑 대항해서 황제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동탁군에 화웅이라는 굉장히 센 장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 화웅이라는 장수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읽는 삼국지 연의의 내용을 보면 관우가 화웅을 단칼에 제압을 해요. 아주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술이 식기 전에 내가 돌아오겠소 하고 나서 가서 일격에 화웅의 목을 베고 술이 식기 전에 돌아와서 마시는 그런 장면이 유명하죠. 근데 정사에서는 관우가 이제 그 화웅을 무찌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손견이 무찔렀다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그 연의는 유비 중심으로, 총나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관우가 화웅을 무찌른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똑같은 역사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와 역대,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열왕기는 철저하게 인과응보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니 우리가 잘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철저한 방송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잘못했던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왕이 얼마나 국정을 잘 운영했는지를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아주 반성적이고 우리의 잘못을 여실히 드러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역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역대가 기록됐던 시점은 언제냐면요, 나라가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하고 그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시점에서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새롭게 으쌰으쌰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반성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희망찬 관점에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언젠가요? 가장 빛났던 시기, 바로 다윗 왕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는 다윗 왕의 시기에 집중합니다. 역사를 반성보다는 희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날 북이스라엘이 잘못했던 부분들,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패나 다윗이 잘못했던 부분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다윗이
찬란하게 빛났던 그런 업적들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던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약속이 지금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도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두 눈이 다 뽑히고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폐허가 될 정도로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이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흔들리는 터전, 무너진 터전.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터전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굳건한 성을 자신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도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터전이, 믿음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예루살렘의 장소나 공간, 성전에 자신의 터전을 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터전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도, 예배할 곳이 사라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으며 예루살렘이 반드시 다시 세워질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으며 그 성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성벽은,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잘못된 것은 완전히 무너져야 새롭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 땅은 마치 안식을 누린 것 같이 70년 동안의 안식을 누렸고 다시 비옥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70년 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그 사람들, 역대 이 역사의 기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은 아주 희망찬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역대의 마지막 부분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믿음의 터전, 신앙의 터전,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부터 나누게 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은 다시 돌아온 공동체가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빈자리가 많고 또 여러분들이 없는 이 서호교회 중고등부실이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죠. 저의 신앙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죠. 이곳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고 저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점점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이 무너지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모습도 조금씩 무너지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신앙의 터전을, 삶의 터전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임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놔야 합니다. 어디에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죠.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죠.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70년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자신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약속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별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2주 후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부활절, 기쁨의 날이 되겠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긴 모였지만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예배, 우리 공동체 속에 잘못됐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시 모였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세워가는 데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잘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할 때는 교회에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고 있었고 교회에 두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배를 다시 깊이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 전국이 안정되면 우리가 2주 후에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때는 우리의 공동체의 잘못된 모습을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신앙의 터전을 무너뜨리셔서 믿음의 중심을 어디다 두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의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는지, 말씀에 두고 있었는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두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없고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 신앙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의 신앙이,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지 못해서 무너졌던 삶의 모습, 무기력한 내 삶의 모습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세워갈 성전을 꿈꿉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부족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 있는 것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그 시간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교회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이 회복되려면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셔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날을 더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모습들로 우리가 더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전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이 성장하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프레인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전국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문대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사회를 지켜주시고 이 전염으로부터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이 세상을 지켜주셔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된 모임으로 그동안 모였었다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예배로 모이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곳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고쳐주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는 하나님 기도로 그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다시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느끼며 소래의 소중함을 더 느끼며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 프렌드들의 삶의 터전과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터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흔들리고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말씀에 있지 않았고 공동체에, 교회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연약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기력과 부족함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날을 소원하며 원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로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된 모습들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또한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또한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카카오톡으로 제가 미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인가요? 날짜로 치면 계약을 하게 되죠. 4월 6일부터 교회도 이제 개방을 하려고 해요. 별 이상이 없으면. 그래서 4월 6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요. 뭐 수요 예배나 뭐 금요 기도회도 아마 정상적으로 드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뭐 오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좋고 또 예배 때 와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상황이 변동되면 제가 미리 또 카톡으로 안내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예배는 아마 4월 12일 부활주일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사망자 발생하지 않고 잘 잡히고 백신도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인 날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그 시간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D-Day가 딱 바뀌고 2주 후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발 안정돼서 그렇게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주 후에 봐요. 안녕.